샬롬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세 단계에서 위를 향한 기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안을 향한 기도, 친밀한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안을 향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정해본다면 찬양, 감사, 그리고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를 거쳐갈 때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하시나요? 왜 회개 기도가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의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각과 다름을 존중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생각과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시대에 뒤처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설교도 죄와 회개에 대한 가르침과 이야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성공, 축복, 부흥, 치유, 회복, 기적 같은 말들이 강단을 점령했다.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면 할수록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진정한 성공과 축복이 있을까?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회개의 자백도 없이 내 삶의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도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나의 자녀, 내게 속한 사람들 살려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구하는 기도와 치유 기도 가운데 죄에 대한 고백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는 쏙 빼놓고 다짜고짜 살려달라고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인데 그 간구에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회개의 불씨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그냥 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바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개에 대해서, 이 시대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김의 기도책에서 마치 회개 기도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후 자동적으로 용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회개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용서라는 상품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죄의 암덩어리들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것이죠.
나는 그 죄가 가볍다고 하지만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 죄가 점점 높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누가 커져가는 암세포를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무너질지도 모르는 모래 위에 높이 쌓아 올리는 집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감각이 없거나 죄의 기준 자체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회개의 의미는 돌아섬과 뉘우침입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아파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나의 기도와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속에서 회개에 대한 습관적인 멘트와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회피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사역도 너무나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청년에게 목회할 생각이 없냐고, 신학교 갈 생각이 없냐고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도사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목회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아직은 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아예 피하고 외면하는, 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악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쉽게 내려놓는 게 가능한가요? 물질에서부터, 내가 가진 힘으로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기에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에 저 역시 감사할 뿐입니다. 그 죄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다시 다윗의 기도로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 대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성군이 되어 나라를 통일하는 업적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말도 안 되는 공격 속에서도,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결정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또 다시 구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이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왕이 간음죄를 넘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신이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고,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마지막으로 그 죄를 회피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우리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이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마지막으로 그 죄를 회피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죄와 행동에 내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심령을 흔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의 책을 보면 죄를 인식하는, 죄를 깨닫는 단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회개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는 것이 사람의 죄성에 대한 고백, 즉 죄의 자각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들이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바쁜 내 현실에 무슨 보탬이 되냐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명확합니다. 죄는 끔찍한 악의 세력이며 너무나도 끔찍하고 강력해서 인간이란 인간은 죄다 거꾸로 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모두 죄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 왕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우리는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사들과 권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를 꼬드기거나 때론 살살 달래거나 아니면 거칠게 벼랑 끝까지 몰아붙임으로 마침내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의 고백의 가장 처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거짓없이 하나하나 살핍니다.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직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신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을 쓰게 된 배경인 것이죠. 회개에 있어서 가장 처음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반드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다해서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거나 더 큰 죄로 이어졌던 것은 자신이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직시하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 직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할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내면의 영혼들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죄를 살피며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역으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잘못으로 인해서 혼났을 때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자신만이 옳다고 바득바득 우긴다면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의 그 다음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 무정, 무자비한 자. 이렇게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본성은 부패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세상에 내 모든 것들이 더 향해 있구나.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지은 여러 죄된 행동에 대한 자각에서 더 나아가 내 본성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죄를 깨닫는 최종 단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왜 이렇게 죄를 깨닫는 단계에 대해서 장황하게 반복해서 설명했을까요? 제가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권능이고 가장 큰 축복이구나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만의 회개는 충분하지도 않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회개를 향한 의지에 성령의 은혜가 불처럼 내려야 합니다. 더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은 이미 지은 죄를 씻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짓게 하는 연약한 심령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가 보통 회개 기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바꾸어 달라는 간구 기도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정도로 연약해진, 무너진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심령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 기도는 영적 수술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거나 그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의 영을 구합니다. 거기에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몰랐는데 그 죄가 너무나도 더러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몰랐을 때는 거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는 잠시는 머물 수 있으나 거기서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빠져나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될 때 환경에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내 내면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아파할 때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나는 여기에서 영원히 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에는 소망도 없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만 있을 뿐이니까.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너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죄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죄에 대한 대가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잘못이건 하나님의 용서만 있으면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가 7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나는 당분간 그의 형벌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변호하고 내 원수가 나에게 행한 악을 갚아주시며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그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정직하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빌미로 삼아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피하면 피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의외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다가가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징벌이 사랑의 표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언젠간 징벌을 끝내시고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 회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넘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그건 역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자각하는 자기 점검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부정적이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같이 아픕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나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로 회개기도의 결과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맛보았고 경험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회개의 기도를 통해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전과 같이 수학 공식을 외우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나를 살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회개의 고백으로 기도를 채우기를 기대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